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식이 아무 말을 안 해도 자식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는 몰라도 알아요. 어떻게 알죠?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부모도 자식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때 내가 아이고 쟤도 내하고 성격이 똑같은데 나도 저런 생각했었지, 저런 고민했었지, 나도 저런 꾀를 피웠겠지, 뭐 이런 생각을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누가 아이고 아프다 할 때에 멀쩡한 사람은 그 아픈 것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지금 항암 치료 받는데 약을 먹고 힘들어요 하는데 그 항암 치료 안 받아보거나 안 걸린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아이고 힘들겠네요. 아이고 어떡하나 하지. 그런데 정말 자신이 그렇게 암에 걸려서 막 죽을 뻔하다가 항암 치료받고 겨우겨우 살아난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지를 알아요. 아파 본 사람은 아픈 것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은 모른 체 할까요? 함께 아파할까요? 함께 아파하세요. 왜냐하면은 아시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할 수가 있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형편 모르는 사람이 에이구 해봤자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아이고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면은 그 사람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 고난을 아는 자가 고난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성정과 그 유대인들을 존중했어요. 바울은. 왜?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유대인이고 자신도 율법에 전통하였고 자신도 말씀의 율법에 열정을 가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도 성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할 때도 이방 지역을 다닐 때도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래도 자신과 같은 형편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이방인 사역을 하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몇 년 동안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니까 그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인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부탁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해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던 것이에요. 그들을 돌보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한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당신 죽어요. 그래도 바울은 나는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왜?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나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에 왔을 때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달랐어요. 그렇게 구제헌금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냉랭해요. 바울 당신이 저 이방인 지역 가가지고 뭐 이런 짓 했더니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뭐 그거 사실이냐? 그거 뭐 혹시 오해라고 한다면은 오해를 풀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바울에게 반응했어요.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바울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던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때도 그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견뎠던 그 사실을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아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이간질하고 충동질해요. 바울 저 사람 말이야 저 우리 동네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했던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질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게 했죠. 박해하게 했죠. 오히려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때리고 죽이고자 했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겨우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죄인의 누명을 쓰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은 변함이 없었어요. 때로는 내가 다소 사람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변론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불안한 위치 가운데 신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통하여서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였던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어요. 천부장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려주었지만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심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넘겨준 것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너의 죄를 확인받아라 라고 넘겨준 것이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회의의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에 서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10수년 동안 막 전도 여행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모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 일을 생명을 다해 하고 했지만 매맞고 죽을 뻔하고 여전히 갇혀있고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하나님 일을 일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사명 가운데 일한다고 했지만 지금 내 꼬라지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의기소침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좌절감도 느꼈을 것이고 내가 실패하는 인생 아닌가? 난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했는데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지금 이들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다. 내가 저 로마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비전을 세우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견디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종교재판을 받고
갔다가면은 합법적으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막 스칠 거잖아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의기소침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혹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나에게 명령한 것이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도 들었을 법할 것이에요. 왜?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오늘 그 공회의 재판장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좀 마음이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느껴져요. 그 바울의 입장과 마음을 생각하면은 바울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양심에 티끌만큼이라도 내가 챙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마치 뭐처럼 들리죠? 변명처럼 들려요. 변명이 아니고 진실인데 지금 그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심정과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어디선가 누군가가 소리를 쳐요. 저 입을 쳐라. 저 주둥이를 다물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내리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바울 아무 소리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그 입을 내리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지금 나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신문과 변호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죄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죄인은 아니었고 자신도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서 가운데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저 입을 다물게 하고 입을 꼬매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모욕적인 것이죠.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을 쳐라. 요즘 말로 하면은 저 입을 주둥이를 찢어버려라. 뭐 이렇게 한 거 비슷한 거예요.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런 혐의 없이 마치 인민재판과 같이 선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화가 난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드니까, 인간이니까 열이 뻗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칠한 담이요 라고 해요. 회칠한 담. 회칠한 담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무덤인데 안에는 송장이 썩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정말 고약한데 겉에는 허옇게 회를 칠한 것. 하얀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이쁘게 칠한 것.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회칠한 담이요. 욕이에요. 욕. 우리말로 하면 이런 욕이에요. 야, 이 회칠한 담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욕을 했어요.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나를 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라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보면은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자기 변명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해되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재판받으러 온 이 죄인 혐의자가 그것도 대제사장이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종 중에 가장 큰 종이잖아요. 아니 네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책망해요. 바울이 정신이 반짝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대제사장인데 바울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모르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몰랐다라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관리를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데 그 말씀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변론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았다. 심판한다고 앉아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는 그 사람이 지금 심판장이라는 것도 재판장이라는 것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다 알지만은 나를 모욕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저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 앉아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마음이 낙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가 자신을 억울하게 욕하니까 욱하는 심정에 막 인간적인 분을 내면서 욕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데 바울이 지성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뭐라고 하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언급하는 거 보면은 자신이 순간적으로 흥분하고 욕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했다. 그 귀한 분인 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죠. 바울이 평소 같으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대제사장에게 모욕받을 때가 있었어요. 끌려갈 때가 있었어요. 고난 중한 가운데.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높고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정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아주 아래 것이 군사 중에 한 사람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촥 때려요. 아니 당신이 지금 대제사장을 함부로 대항하면서 욕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때렸어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뭘 때렸겠어요? 뺨을 때리든지 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야, 이 무덤에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라. 내가 만약에 바른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가 나를 왜 어떻게 무슨 권리로 치는 것이냐. 그 말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고 행동해라. 아니면 네가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차분하게 오히려 그 사람을 가르치듯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습을 알았겠죠. 바울이 평소 같으면은 아주 고상하게 차분하게 예수님처럼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바울이 이미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나를 박해하고 욕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어라. 나를 박해하면은 내가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바울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죠? 오히려 욕하고 대항했죠. 그래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던 것이.
바울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그만큼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이. 바울조차도 냉정을 잃어버리고 혈기가 나왔던 것은 그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 고난 중에 낙심이 너무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이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지금 야당이 여당이 있듯이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파당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대대로 부모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세속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없지만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그 지위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두개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꽉 차 있지만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들을 바울이 본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꾀를 낸 건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신 건지 몰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도 조상들도 바리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 거 아니? 부활은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것 이외에 천사가 있느니 영이 있느니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있느니 이런 거 우리는 못 믿는다 라고 하는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영이 있고 성경에 천사가 있고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느냐? 성경대로 믿으려면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다수는 사두개인이었죠. 거기에다 대고 바울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에 신문당하고 재판당하고 언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거기에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네? 그가 부활과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네? 그렇지.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 사두개인들이 말이야. 그걸 인정도 안 해주고 늘 우리를 욕하고 말이야. 늘 싸우고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도 억울하게 되었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없어요. 그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는데 그가 영인지 그가 천사인지 영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모양으로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뿐인데 그렇다면 바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을 변론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어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바울의 입장에서 가지고 그들의 목적은 사두개인들에게 욕하면서 평소의 악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장이, 그 재판장이 난리가 났어요. 이러니 저러니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나중에는
네가 평소에 막 하면서 막 옥신각신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난리가 난 거지. 바울이 의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인간질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부활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내 편을 들어가지고 내가 조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다투어 분쟁하는 가운데 크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됐다? 찢어질 뻔했다라고 해요. 성경이. 그래서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려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바울이 찢어져 죽게 생겼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재판을 끌고 갔던 천부장이 야, 이 뭐냐 이거 완전 난장판이네 하면서 이러다가 바울이 찢어져 죽겠다 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군막사에 집어넣었어요. 오늘 회의 안 되겠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 오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말씀이에요.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연약함의 상태가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자신이 변론하고자 했던 것과 상관없이 죽음의 위협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또한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오늘 바울에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조용히 육신장 가운데 갇혀서 매어서 홀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늘 재판을 통해서 큰 난리를 겪고 정말 또 갇혀가지고 묶여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 옆에 오신 거예요. 바울 옆에 바로 서가지고 저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옆에 서서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큰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울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이후와 이전과 이후의 바울의 모습이 전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요. 마음이 연약해져가지고 의기소침해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잃지 말라. 다른 말로 화이팅!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쭉 쳐져 힘들어하니까 힘내! 용기를 잃지 마!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민이 뭐였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 실패한 건 아닌가? 나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했는데 아이고 나는 실패한 거 아닌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나의 일을 증언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에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고생하며 수고하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와서도 열심히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실패했나 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힘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증거했다.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삐까뻔쩍 나타난 것은 아니라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보기에 너는 네 뜻을, 내 사명을 이루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실패했는데 네가 성공했다. 그게 성공이야. 딴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내가 보기엔 성공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지. 바울이 고민했죠. 내가 정말 저 로마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성공했고 지금 성공한 그대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해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네가 앞으로 장차 로마에 가가지고도 땅끝까지 가가지고도 나를 증언하는 이 지금 현재 모습을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될까 말까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착각은 아닌가 했는데 반드시 그 계획대로 그 비전대로 꿈대로 그 명령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의기소침할 때가 있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많아요. 있어요. 최근에 저도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딸아이가 고3이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훨씬 달라졌어요. 본인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든 상황을 바라보니까 많이 마음이 위축이 되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다른 사역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그러나 물질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크게 있었어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 내 목회 사역과 내 인생은 낙오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낙심함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곳을 통해서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헛꿈 아닌가? 내 생각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나님 과연 함께 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조금씩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러한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담대하라. 화이팅! 힘내. 용기를 잃지 마. 왜? 지금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공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말 내가 보기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귀한 비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야. 라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의기양양하고 부족함이 없고 성공만 하고 미래가 막 보장된 것처럼 삶을 살지는 못해요.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유혹이고 미혹이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비록 고난 속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의심과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늘 잘할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막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마음이 불안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신 그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